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소속 목사이신 김홍기 목사님이 오셔서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문명사가인 토인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 아시죠? 그는 일찍이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저서를 통해서 세계 32개의 문명의 생성과 쇠퇴의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문명은 생성, 그리고 발전, 그리고 쇠퇴, 해체, 그리고 몰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건다는 것입니다. 역세 해체기와 몰락기에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소위 창조적인 소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말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평화적이고 내재적인 민중이 새로운 역사 탄생의 번데기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도 그의 사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토인비의 관점에서 보면은 김정은 세습 체제에서 이미 문명의 해체기와 몰락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제 안정을 위하여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이나 비핵화를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세습 체제의 해체기와 몰락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핵화와 경제 건설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꾀하려는 김정은의 도박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므로 우리가 값싼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복음을 통하여 이 한반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문점 회담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들뜨지 않고, 최고위급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낭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런 찬송을 마치 주제곡처럼 부르는데, 우리 찬송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제목이 아마 그날에라는 그런 제목인데, 여기 보면은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상처 많은 땅, 갈등이 많은 땅, 이 분열이 많은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찬양 한 곡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이것은 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호소하고 기도해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복이 오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난 그날, 나의 자녀들은 북한 차에서 있는 교우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쁜 찬송이 하늘에 가득하고 이 땅에는 웃음소리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구절의 이 가사가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회 때 이런 비전을 나누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무슨 설교를 했기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밀쳐내는 발광을 부렸습니까? 스데반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기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까? 무슨 설교를 했기에 스데반은 그 설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스데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증거한 설교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가 고백하고 선포한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이고 가장 긴 설교, 50절이 넘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며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뜻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반역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이지요.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하던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 하고 스데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리고 전통과 인습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의 오류를 역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그 착각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착각은 삶의 치명적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벗어내야 할 착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벗어나야 할 착각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다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하나님도 영혼도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10편 14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산 사람들은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 인생을 천양지차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요식업을 하는 한 교우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유학 가는 너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들려줄 수가 없구나. 공부를 하러 가는데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너에게 뭐 좀 이렇게 평생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럴듯한 무슨 교훈을 주고 싶은데 난 그런 게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엄마가 한마디만 하겠다. 귀담아 들어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에비에미가 너를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너를 따라다녀. 학교에서나 도서관에나 가족 따라다녀. 어디 가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착각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은 내 것이라 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생명은 내 것이라 하는 착각. 여러분, 이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거기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생명의 소유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산 사람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608장이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자주 부른 찬양이죠.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를 모릅니다. 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를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3절에는 이런 말 고백이 있습니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시니, 인생의 석양이 가까워 어수름이 주위를 감쌀 때 주께서 이제는 쉬어야 하겠다 하면은 그 품에 안겨 쉬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여 30대는 무엇을 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는 무엇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한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창고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넉넉히 풍성히 채워놓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야 좋다, 내 영혼아 쉬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라고 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창고에 가득히 준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인생의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또 하루의 생명 주심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아침에 창문을 열고 내가 살아있음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안길 우리 주님의 품이 있음을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벗어나야 할 착각은 뭐냐면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은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은 편리함과 행복감을 다 준다라는 것을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럽니다. 물질 만능주의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편리함과 행복감을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전제품 앞에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는 탤런트들의 표정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냥 얼굴 표정이 행복으로 가득 차. 그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일 뿐입니다. 돈이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요, 손으로 세탁할 때보다는, 빨래할 때보다는 세탁기를 쓸 때가 훨씬 행복해야 됩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할 때보다는 전기밥솥으로 밥할 때가 훨씬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부들은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손이 새빨갛도록 세탁을 하고, 눈물이 나오도록 그 연기를 맡아가면서 밥을 하고, 지금은 말입니다, 세탁기가 둘둘둘 돌아가고, 버튼만 누르면 밥이 돼서 밥 다 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정주부마다 안방에 웃음소리가 활짝 피어나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렇습니까? 가전제품의 기술과 질이 향상될수록 주부들의 행복감이 상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은 편리함은 줄 모르지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이 풍부하면 할수록 우울지수, 곤태지수, 자살지수, 정신분열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말이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물질 만능을 얘기하고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건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아니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 인생에 심판 같은 것이 없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름껏 살아라 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代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확실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채도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인생에는 심판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가 있긴 어디에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긴 어디에 있어, 누가 가보기를 했나, 누가 들여다보기를 했나. 그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옛사람들이 만들어 온 얘기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의외로 많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친구 중에 공산당에 입당한 한 열심분자가 있어요. 예전 얘기겠죠.
둘이 만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천국과 지옥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을 하곤 했답니다. 그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긴다는 거죠.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토론해도 끝이 없으니 이제 그만두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상당원 노릇 잘하다가 지옥에 가라. 그랬더니까 그 공상당원이 말하면 친구가 화가 나서 동무! 친구들에게 그렇게 저주 악담을 할 수가 있는 거요? 아니, 뭐가 저주 악담이야? 동무는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지 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 공산당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째, 이렇게 했다는 거지. 천국과 지옥은 큰일 난 거 아니야. 큰일은 무슨 큰일이야? 그렇게 겁이 나면은 위선에 빠지지 말고 이론에 빠지지 않고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은요, 영생이란 단어가 나오고 지옥불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세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스데반이 증언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고 그분 붙들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복음성가 한 곡을 제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김석균 전도사님이 곡과 가사를 쓴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를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경쾌하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1부 예배는 박수를 치더라고요. 2부 예배는 칠람 치고 말람 말고 막 아들 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돌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2절만 합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아멘. 세상에서 제일로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아멘. 고양이는 먹잇감으로 쥐 한 마리만 주면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개는 뼈다귀 하나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콩비지 한 바가지만 떠다 주면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